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많은 상처와 그리고 힘든 것들이 가득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상한 마음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것이 채워져야 우리는 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있어야 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장 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74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또 주님 안에서 주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 불순종들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특송이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다가 오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을 씻으사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주여.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저희의 모든 것들을 전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을 비추소서.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화처럼 이태로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이정자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을 직시하도록 모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요즘 난묵한 문제를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주관하시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마치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말씀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늘 주장하셔서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내면이 늘 주님 앞에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민감하게 깨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에 애통하며 위로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이 기쁨을 안고 문제 해답을 얻어 기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각가지 일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좀 쑥스럽지만 저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죠. 찬양해야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내 삶에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은 정상인데 그 기대하는 것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어떠냐? 공짜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도 운동장에서 사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그 수고를 해야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딘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남다른 그냥 수고하는, 공부하는 것이 있어야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들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냥 가져오면 뭐가 되죠? 도둑질이에요. 물건에 대한 것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단가를 지불하고 사야 이게 뭐냐?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냐? 작은 일을 성취하려면 작은 노력, 작은 희생하면 되지만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시험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한, 하나님 나 신학교 가야 되는데 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알려줬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특별한 사람에게 그러지 하나님이 그런 수고 없이 그렇게 해주는 분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어떠냐?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우리 성도는 뭘로 살아가냐?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 지금 여러분의 은혜 있습니까? 은혜 있어야 돼요. 우리 자동차도 은혜 기름이 없으면 달려가지 못하죠. 멈추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으면 뭘로 사는 줄 아십니까? 나로 살아요. 내 성질로 살아요. 내 기분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어떨까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살리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는 어디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죠.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하러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기도하러 가야 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다른 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 말씀의 자리에 나가면 그다음에 찬양하면 기도하면 은혜가 푹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면요 내 육신의 피곤함이 그 다음에 어떠냐?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찬양과 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떠냐? 허기가 싫어요. 입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순서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야만 어때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먹기만 하면 건강관리가 됩니까? 몸매 신경들 많이 쓰시죠?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막 그냥 쉬기만 하면 뭐 몸매 관리가 딱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도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찬송을 하든 부르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거기에서 뭘 얻어야 하냐?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공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는 말씀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희생한 대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년에 너의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그랬죠. 우리 사람들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큰 지혜를 받았죠? 공짜 아닙니다. 1000번째에 그 어떠냐? 정성을 들인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에 다 죽게 됐을 때 구원받은 것도 그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와 중보기도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요청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불임절의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도 어떨까요? 공짜입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요?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예수 믿고 있죠? 그냥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기서 좋은 날 보기를 나오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 여기 있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안 좋게 되는 날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좋은 날. 그런데 우리들이 좋은 날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있죠. 이 세상 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어때요?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어때요? 내가 뿌린 거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으로 고난을 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뿌린 거에 대한 결과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시립도서관 앞에 가면 오늘의 나는 어제에 내가 뿌린 것의 결과고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뿌린 것의 결과다.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에 뿌린 것의 결과래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 어떻게 뿌렸는지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잘 된 거 있습니까? 감사하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신앙이라든지 내 관계라든지 내 주변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떠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어떠냐?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 영적으로는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잘한 건데,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못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린 것과 관련돼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잘 뿌리고 잘 섬겨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다 잘 뿌리고 잘 심어야 하냐? 저 따라 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잘 뿌리고 잘 심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우리 취미생활하면서 막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 화분을 잘 키우는 사람 보세요. 보통 정성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기르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하는지 모릅니다. 그 취미생활이에요. 그거 보면서 기뻐요. 우리 요즘 애완동물 키우죠. 1000만인이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애완동물을 보니까 막 뱀도 키우고 고슴도치도 키우고 막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키우는 것은 이제 개하고 고양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 그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요, 키워본 사람 알아요. 정이 가요. 이쁨이 갈까 안 갈까요? 키워보세요. 이쁨이 가요.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주인을 기뻐하는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였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고 이제 자녀들이 다 이렇게 분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사는데, 사모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쓸쓸하대요. 근데 가면 강아지가 막 소리 들릴 때부터 막 그냥 난리가 아니래요. 막 문 열면 어떠냐, 펄쩍펄쩍 뛰고, 그냥 강아지가 막 주님처럼 보일 때가 있대요.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막 자기 기뻐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 아픈 분들, 사람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있는데 그 동물이 좋다 하지만은 너무나 과하게 자라면 그건 어떠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식물 이렇게 했어요. 나 동물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소고기도 대접하고 막 여행도 시켜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개 키우느라 너 수고했다.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칭찬 혼나요. 어떤 게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보낸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열정을 기울인 게 뭐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돕고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교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 훈련하는 일을 했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이 믿음 들어가면, 훈련이 되면, 예수 만나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거든요. 사람이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뭘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에게 잘 심고 사람에게 잘 뿌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좀 설교 시간이지만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옆 사람이 나에게 잘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잘하세요. 목사님 설교 들었지? 사람에게 잘하라고 그랬지? 나한테 잘해. 또 집에 가서 어때요? 남편은 아내한테? 목사님 설교 들었죠?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나한테 잘하 그러죠?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못된 마음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습니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막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옆 사람을 봤는데 나한테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잘해주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도 모르고 앉으려고 했다가 그 사람 보면 어떠세요? 피하죠. 회개하셔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못된 타락한 본성은 나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무라비 법전처럼. 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한 사람은 못해주는 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한번 봐라. 세리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악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한다면 세리와 악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려야지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잘해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욕을 해요. 나를 막 악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 들으면 시험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도 그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피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안 피하면 되잖아요. 상종하지 말아라. 안 만나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너 참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참아요. 그래요. 견딜만 해요. 그냥 참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하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떠냐?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내에서 어떻게 하라? 축복해주라, 복을 빌라, 기도해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오른뺨을 찌면 어떤 뺨을 돌려달라고요? 왼뺨이죠. 네.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 가주시라고요? 속옷.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오른편을 따랐는데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왼편도 돌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한 거,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셔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이나 가을철 되면 산에 갈 때 조심할 것, 들에서 밭에서 일할 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죽는 사람만. 그리고 얼마나 막 우리나라 삶을 사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독사들이 우글우글한 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죽는 사람만 아니라 불구가 돼요. 마비가 돼가지고 절단한다든지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어떠냐면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넘어요. 근데 그 맹독에 있는 그 독사가 물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독제예요. 해독제를 맞으면 독사의 독이요,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다 녹여내니까. 우리 성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의 독도 있고 쥐의 독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있고 말에 어떠냐, 비수 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막 괴로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때요? 그 사람을 보면 미웃고 분노하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그런 복수의 심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로 녹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행동을 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냐, 무엇을 만났다, 무엇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런 대우를 받아서 저렇게 했어 이해가 돼요.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누구 만났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게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우울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 살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 안 보여요. 옆 사람의 문제는 안 보이고 내 문제만 크게 보여요. 옆 사람의 상처는 안 보이고 내 상처,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괴로운 거 아니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돕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옆 사람이 보여요. 옆 사람의 문제, 옆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때요? 알려고 그래요. 자기만 아니라. 그래서 아픔 당한 사람, 힘든 사람 유면하지 않고 어떠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억지로 나오는 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하셔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신분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면 받는 혜택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신분이 달라지면 어때요?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어떠냐? 신분이 달라지면 모자가 달라져요. 양반 모자 있고 그다음에 상면 모자 있죠? 모자가 달라지고 옷도 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 내관매적하죠. 돈 주고 신분을 사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천하게, 죄송합니다, 천한 말을 써서 그 당시 신분으로는 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양반이 됐어요. 막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요,
양반 좀 행세 좀 하려고 양반 모습 좀 나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음걸이도 어떠죠? 애매하면서 막 걸음걸이도 막 품있게 걸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방으로만 하다가 사또가 됐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사또 하면서 이상하게 막 여자와 같은 목소리 나왔던 사람이 하면서 여봐라 걔 누구도 없느냐 하면서 목소리 막 연습도 하죠. 신분이 달라지면 대우도 달라지고 막 그리고 거기에 맞게 달라지려고 해요. 우리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달라져야겠죠. 우리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믿어도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죠. 달라지려고 해야죠. 세상에서도 양반 돈 주고 산 사람도 달라지려고 하는데 예수 믿었으면 달라지려고 해야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뭐가 달라져야 하냐? 사람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사람을 향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 신학에서 중요한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시츠 인 레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어인데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삶의 정황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늘 봐야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보세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봐야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돼요.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이해가 돼요. 삶의 정황. 오늘 주신 베드로서의 말씀, 이 말씀을 의미 있게 그 다음에 이게 피부로 확 와닿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삶의 정황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썼던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어떠냐면 한 64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때냐?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시대예요.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 맹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달라들어 다 뜯어요. 맹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굶주린 사자예요. 뜯어요. 우리 성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요? 피부로 와닿습니까? 개한테 물려본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말씀이 읽혀질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됐고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피부로 와닿아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가득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들이 박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거 보냐? 저 녀석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네들이 잘못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박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네들처럼 하면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어. 똑같네.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네. 우리가 똑같이 말하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박해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어떠냐? 하나님은 똑같이 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지만요. 우리 1절에도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믿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그죠? 아내에게 믿는 아내에게 어때요? 남편에 대해서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불신 남편이 있어요. 불신 남편 가운데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 만나서 그래, 저 원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미쳤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어떠냐, 어떻게 하면 막 피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부신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어떠냐,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뭐냐, 말로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게,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는 다 잘하는 거 알아요. 행함을 보는 거예요. 행함을.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놀래요. 야, 저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받으면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목숨 걸고 믿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욕하면 욕하고 때리면 때리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축복하는구나. 뭐가 다르네. 때리면서도 경건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요, 어떠냐,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요,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살아 그럴까요? 우리 괴롭히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물을 밉다고 발로 차면 어떻게 되죠? 내 발 아파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뭐예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믿는 사람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돼요. 기도해도요, 응답이 막혀요.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그릇이 수준이 안 돼요. 쓰는 것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고자 하는데 높이는 그 단계까지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축복하는 통로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자라고 그랬죠. 저주하는 자 아니에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축복하면 누구에게 유익해요? 도리어 복을 받게 하셔야, 도리어 복을 받게 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복 주려고요?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뿌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요. 심는 대로 어때요?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가게도 현상 유지만 해도, 교회도 어떠냐,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성도의 기대는 나, 우리 가정,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정, 환경은 실망 주는 것이 많아요. 나도 나를 보면 어때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 가정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막 다치고 막힌 것들이 많죠. 그걸 바라보면 절망해요. 그런데 진정한 기대와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도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가정과 교회에 좋은 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는데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도 있을 수 있지만 공짜 아니에요. 뿌린 대로.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고,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여러분이 지금 잘해야 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잘하세요. 일터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시죠? 나올 때까지는 잘해주세요. 나올 때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또요,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옆 사람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네. 옆 사람한테 잘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꼭 사람에게 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잘했을 때, 사람에게 잘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좋은 날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또 그래도 새롭게 불러보니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 혹여라도 안 좋은 거 있다면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두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라 말씀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분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원수의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날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좋은 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꾸린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의 내 주변의 상황입니다. 주여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잘 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잘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주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에게 좋은 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좋은 일이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도 교만도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모든 주변에 이루어진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결과물로 주어진 건도 생각됩니다. 주님 잘된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못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과 게으름과 잘못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이제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잘 뿌려야겠습니다. 많이 뿌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 분노하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도 그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이 정하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에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때문에 비굴하게 하나님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땅의 것도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믿음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완전한 답으로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방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구제의 선교 장학 미비한 시설들 1,000번제 추정헌금 하나님 선교헌금 또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뇌물이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이렇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동성간에는 이렇게 악수도 하시고 또 인사하시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정성껏 준비한 식사 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고 또 가능하면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 1층에서 우리 항존직들 모입니다. 지난번 모였던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왔어요. 답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결정하려고 그러니까는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 나눔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받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그걸 다 녹여내고 하나님 축복의 말이 그리고 사랑이 섬김이 나가도록, 그래서 좋게 뿌려서 좋은 걸 거두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섬김이들 위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